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찬양드립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처음부터 다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 처음부터 다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풀어 주십니다.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
주시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아침에 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힘들어도 그 은혜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갈 길 다 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누가 나를 괴롭히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 마귀는 쫓긴다. 마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마귀가 쫓겨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마귀가 쫓겨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아버지 예수의 소망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권능이 아버지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예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없는지,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나타내며 믿지 않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바라고 원하는 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여사사오니 저희의 미지근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자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걱정과 고민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2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92편 시편의 말씀은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시편 중에 유일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예배 때에, 그 제사 때에 부르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앞에서 찬양도 불렀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92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의 찬양이고 모든 악기와 모든 목소리와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축제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그런 축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시간 돼서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졸지 말고 잘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한마디라도 내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멘.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성도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것,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심으셨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모습,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를 즐거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를 즐거워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대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가 뭐를 심어도 그렇고 얘가 뿌리를 잘 내려야 할 텐데, 가끔 이렇게 나무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잔뿌리는 하나도 없고 굵은 뿌리 한두 개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살 수 있을까? 뿌리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심었더니 뿌리를 제일 잘 내리고 사는 거죠. 그 나무를 주신 분은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심겨졌을 때 우리는 뿌리를 잘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존자여, 세상의 모든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여 라는 뜻입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는 감사의 말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신 것을 말하며 다니는 것,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인자하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린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성실하신 것,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밤마다, 밤은 어떤 색깔입니까? 검정색이죠. 어둠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무방비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성실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 성실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인 그 어두운 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보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연인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 우리는 다 중매로 결혼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 연애의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연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가 생각나고 그녀가 생각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 전화를 합니다. 야, 내가 아침에 떴는데 제일 먼저 네가 생각나더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참 좋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너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내가 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하루의 일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 같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가 맞습니까? 아멘.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고 또 밤새 지키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야, 내가 참 인생이 잘 살았다, 잘 믿었다, 참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나는 열심히 있는데 잘 안 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억울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시리 화가 나고 분이 나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세상을 창조하신 일, 이 행하시다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행동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일, 그 일로 인해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나 커서 내가 다 적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나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힘든데 악인들은 계속해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권력을 갖는 거 보면서 부와 명예를 갖는 거 보면서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상황 속도 그런 겁니다. 나는 정말 초라하고 악인들은 정말 잘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붙잡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뿌리 하나, 잔뿌리 하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잘됨과 악인들의 성공은 풀이 자라는 것 같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교회 주변에 온 개망초가 많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순일 때는 제가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꽃이 폈잖아요. 꽃을 따서 말렸습니다. 꽃차를 한번 마셔보려고. 그게 항암제로 또 그렇게 좋다네요. 하여튼 뭐든지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풀들이 많은데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풀은 또 금방 시들어버리죠. 조금만 상처가 나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풀입니다. 악인들의 흥왕하는 것, 악인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그들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들의 한순간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의 뿌리가 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뽑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시인은 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의 성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이, 영원한 더 성장함이, 영원한 더 높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다.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가장 높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늘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한순간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여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악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다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 강한 힘, 성공, 승리, 권력,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 앞에서 그렇게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보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저와 여러분들을 늘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 나무같이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보통 30m까지 많이 자라기는 3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잎을 잘라서 환영했습니다. 길에 깔고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성을 불렀던 그 나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찬바람에서도 잘 자라고 뜨거운 햇볕에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높게 자라면서 아주 꿀과 같은 그러한 열매를 줍니다. 그게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대추야자 들어보셨습니까? 대추야자 엄청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꿀과 같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곧게 자라는 추위에도 더위에도 물이 없어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역시 30m 이상씩 자라는 아주 고든 나무입니다. 향기도 좋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로 많이 씁니다. 다윗이 성을 지을 때 그 나무를 갖다가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가지고 가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백향목은 곧게 자라며 향기가 좋으며 높게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성공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우리들을 그렇게 들소의 뿔같이 힘을 주시며 종려나무같이 곧게 서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친 바람이 있고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그리고 물이 없는 모래밭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절대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그 강함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뿌리를 그곳에 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저도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뿌리를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고 자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늙어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기름지다, 풍족한 삶을 말합니다. 푸릇푸릇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주름도 많은 것이 다 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긴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힘없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식지 않아야 합니다.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우리 고통이 와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뿌린 성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나병 환자, 예전에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저 아픈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은 불치병인데 내가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대장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장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장암에 걸렸으니 이제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 장로님은 오히려 그 무거웠던 마음 하나가 다 사라졌다 그래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대장암을 갖고 나병 환자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내 몸에 고통이 와도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고 감사로 여기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산침례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성공하고 힘과 권력을 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모습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느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자신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들소의 뿔처럼 강하고 신선한 기름을 바른 향기 나는 성도, 향수를 뿌린 것처럼 늘 향기 나는 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영원한 풍요로움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삶이 풍요롭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더 즐거움이고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존하신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에 참석하는 그 성도, 그들이 누릴 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